주보 1면 글을 먼저 봅니다. 주보 1면 예배 순서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 7번째로 축도입니다.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예배자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한 그 권위 안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배자는 자신의 생존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주입니다. 후주는 예배자들이 마지막까지 정서를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주 시에 결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결심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개인의 예배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결심을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후주시 예배자들은 반주되는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공동예배라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질서를 따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후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시에 내 볼일을 본다거나 후주 시에 내 볼일을 보는 것, 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런 것은 마지막까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주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결국 이기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신자도 아직은 이기는 자로 판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이기는 자로 판정받아 최종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자이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루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에 이른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재앙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문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 종류의 재앙은 인재양,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입니다. 먼저 인재앙이 나왔죠. 인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고한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인재앙 이후에 나오는 나팔재앙은 인재앙을 통해서 예고된 심판을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심판은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재앙 이후에 나오는 대접재앙은 이제 나팔재앙을 통해서 공개된 심판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성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재앙과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은 시간 순서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실행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집행되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 재앙을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하나의 심판이 예고되고 공개되고 실행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논리적으로 예고되고 공개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심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의 심판이 예고되고 공개되고 실행된 거예요. 셋째로 세 종류의 심판이 결국 하나의 심판이지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다가 최종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하나의 심판이 인재앙을 통해서 예고되고 나팔재앙을 통해서 공개되고 대접재앙을 통해서 실행된다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를 한다면 이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이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완료된 이후에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9장 20절부터 21절과 연결됩니다. 20장과 21절과 연결돼요.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누가 있다고 한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지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한가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지요. 또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라고 하죠. 또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현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본문의 대접재앙은 바로 이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나팔 재앙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식까지 나팔 재앙이 상징하는 여러 심판들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 동시에 그 기간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 이제 본문의 대접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이제 대접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실행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네 번째 대접재앙까지만 볼 거예요. 15장부터 봅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15장을 잠깐 살피는 거예요. 문맥을 위해서. 대접재앙은 15장 이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접재앙은 날팔 재앙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쳐집니다. 이 심판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판이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다가 모든 심판이 완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6장 1절 보면 요한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대기하고 있는 일곱 천사에게 이르는 음성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은 뭐예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죠. 땅에 쏟으라.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되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일곱 천사들에게 그 일곱 재앙을 땅에 쏟으라 하고 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모든 심판을 이제 완료할 시점, 끝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늘에서 결정되면 땅에서 실행됩니다. 하늘에서 결정되면 반드시 땅에서 집행되어져요.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짐승의 표 얘기가 나왔었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그 심판이 임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무엇이 났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재앙은 나팔재앙과 관계가 있어요. 이미 나팔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공개된 대로, 공개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미 나팔재앙으로 심판이 시작된 대로 땅의 수목과 푸른 풀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8장 7절에 나온 얘기예요. 이는 지구의 환경이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땅의 수목과 풀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지구의 환경이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팔재앙으로 이미 지구의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접재앙을 쏟아붓자 불신자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심판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첫 번째 대접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았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바다가 다 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 결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재앙 역시 나팔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8장 9절 보면은 나팔재앙에서는 바다 생물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재앙에서는 남아있는 3분의 2도 맞아 다 죽었습니다. 이미 나팔재앙을 통해서 공개된 심판이, 이미 나팔재앙으로 시작된 심판이 이제 대접재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사람들이 잘못 관리한 것도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잘못 관리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거예요. 세 번째로 4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모든 물이 근원부터 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재앙 역시 나팔장과 관련이 있는데, 나팔장에서는 물이 쓴물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구 환경이 오염된 결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에 하나하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짐으로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네 번째까지 살핀다고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을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저 해에 쏟아요.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 역시 나팔장과 관련이 있어요. 나팔장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2 타격을 받았으나 이제 여기 마지막 재앙에서는 해가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주 질서의 변화로 또는 우주 질서의 파괴로 태양이 더욱 뜨거워져서 태양빛과 열이 무척 강렬하게 되었으며, 또한 오존층의 파괴가 되어서 급속도로 파괴가 진행되어서 자외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문제, 또 태양의 문제, 그래서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극에 지금 얼음이 하나하나 녹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변화, 질서 파괴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떠했느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날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심판이 어느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이 네 번째 대접재앙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고 하셨어요. 나팔재앙에서 먼저 자연에 대한 심판이 공개되었다면 이제 대접재앙에서도 먼저 자연에 대한 심판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재앙은,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재앙으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결국 하나의 심판이며, 나팔재앙의 심판이 심판의 시작이라면 대접재앙은 심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대접재앙은 역사의 마지막 날을 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완성이기 때문에, 심판의 완성이기 때문에 역사의 지금 마지막 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접재앙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접재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또 확실성, 또 맹렬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확실한 심판이다, 또 맹렬한 심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심판이 지금 대접재앙을 살펴본 대로 아주 완전한 심판, 확실한 심판, 맹렬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심판이 문자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 실제로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리고 이 문자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모습으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는 이 심판이 어떤 맹렬성, 또 확실성, 또 완전성을 어떤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고 확실한 심판이고 맹렬한 심판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이죠. 요한은 놀라운 마음으로 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큰 위로를 느끼며 마지막 심판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 요한은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는 그 세 번째 천사가 있었죠. 그 세 번째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5절을 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그 세 번째 천사,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은, 재앙을 쏟은 세 번째 천사가 뭐라 하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을 아니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맹렬하고 이런 완전한 심판을 하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천사는 이 심판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도 분명히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심판이 지극히 정당한 심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어서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들에게 또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천사의 말이 끝나자 다른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7절을 봅니다. 근데 어떤 음성이냐?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말을 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제단이 말을 하죠. 제단이. 천사가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단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저 앞에 6장으로 가면은 악인들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제단에서 기도한 순교자들이 방금 천사의 음성에 화답을 한 거예요. 7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니까 이 제단에서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한치의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시며 아주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잘못도 없는 심판이 될 거예요. 매우 매우 공의로운 심판이 될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즘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일까요? 이 말씀.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한 것일까요?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심판하지 않고 실제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지키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너희가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또한 지키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은 물론이고 당시 1세기 성도들은 그러므로 소망이 넘쳤겠지요. 신령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핍박으로 인해 숨진 순교들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을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핍박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심판까지 봤는 대접장을 봤는데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연계의 심판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정부, 또 로마의 정부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들을 멸망시킬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는 결국 무슨 말이냐?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둘째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사망윤리를 인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촉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또 최종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심판하시면 신자들의 최종 구원과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의 날, 곧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가령 종말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영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연계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전한 사도 요한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바로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삶이다. 어린 양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결코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랄 거예요.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멸망되고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사망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기로 작정하길 원한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가기를 우리에게 원한 거예요. 오직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된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새 땅에 대한 약속, 이기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은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문도 열려요. 또 하나님 나라 곧 새 땅의 문도 열려요. 두 문이 다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두 문 중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 이기는 자가 되기는 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진정한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곧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지금 시계바늘이 깨깍깨깍 돌아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의 날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보여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소망, 영생과 소망의 나라이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고 있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생의 나라, 이기는 자로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의 날이라면,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켜 두면 안 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암송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암송했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인데 12장 1절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말을 해요. 자, 이를 위해서 산 제물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선을 바로 생명과 소망의 나라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또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기억나지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세상,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적인 반신적인 가치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말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나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과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또는 우리가 여러분 건물주가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헐어야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먼저 세상 나라에 박혀있는 우리의 시선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 지금 세상 나라에 박혀있는 세상 것들에 꽂혀있는 그 시선을 뽑아내야 해요. 그리고 소망과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육적인 것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는 우리의 삶과 충돌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충돌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우리의 삶에서 충돌을 일으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헛된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뽑아내요. 소망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주를 위해 산다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릴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세상, 미래를 갖고 있는 세상, 대바가 가버린 그 세상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세상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죠? 여러분도 분명히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소망과 생명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인내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하며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끌고 가는 세상 것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망하게 될 세상이 부럽습니까? 그리고 혹시 미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런 그들인지라 어떻습니까? 교회만 있으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세상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적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또 여러분, 롯의 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소돔에 대한 그 미련, 소돔에다 쌓아둔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미련,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소돔을 떠났어야 되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도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곳은 새 땅이어야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만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죄인들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쯤 그런 핍박받고 그런지는 않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또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남편한테 핍박받을 수도 있고 괜히 이웃들에게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면에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 경제적인 면, 우리에게 상당히 민감한 얘기죠.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좀 더 내가 나으면 좋겠다, 좀 더 부했으면 좋겠다라 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건강적인 면도 있죠. 건강이 내가 좋지 않아서 자꾸 병원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건강으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승리하는 성도가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와 개인을 구분하세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지,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개인으로 돌아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자가 되면, 내가 세상으로 향해 가버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이 소망과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의 목표를 삼는 것 중에 신앙 성숙인데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더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도 더 성숙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다 성숙해야 돼요. 자신들의 믿음, 신앙의 성숙, 이 목사나 여러분 다 성숙해야 돼요. 또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신앙으로 성숙해야 되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서 뽑아내세요. 세상에 꽂혀있는, 세상 것들에 꽂혀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뽑아내세요. 뿌리째 뽑아내세요. 바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고정을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오. 세상에서 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결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또 건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제가 알기에 여러분 대부분은 다 저보다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다닌 분도 있고, 병원을 다니면서 실손보험. 네. 이 실손보험을 들지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바로 그가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든 건강이든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아니 주시면 아니 주신 대로 족하게 생각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불평하고 아니 주셨다고 때를 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아니 주시면 아니 주신 대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즉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그랬어요. 감옥에 있든 먹을 것이 많든 적든 굶주리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불평하지 않고 족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약속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소돔의 미련을 갖는 롯의 처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은 점점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듯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도 열리고 새 땅의 문도 열려서 우리가 각기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에게 그 특권을 주겠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문을 선택해야지, 이기는 것을 선택해서 이기는 자로 삶을 선택해서 그 문을 선택해야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지옥의 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